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나 실망하고 허무함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크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크게 낙담을 하게도 되고 인생 자체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크게 실망하고 낙담한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의 왕이었고요. 이세벨은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방금 전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 말고 18장에 보시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그 바알 숭배자의 리더들, 바알과 아세라의 대언자 약 850명을 상대로 엘리야가 누가 진짜 신인가를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인가, 여기 이렇게 제물을 짐승을 잡아놓고 나무를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나무 위에다 짐승을 올려놓고 각자 신을 불러보자. 그래서 누가 응답하는지 그가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하고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18장 33절을 보시면은요,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수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라. 지금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나무 위에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챌린지를 한 것이죠. 이 이전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바알 숭배자들이 먼저 나와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고 또 자신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막 외치는데 전혀 응답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그걸 다 올려놓게 한 다음에 나무 위에다 짐승을 올려놓게 한 다음에 물을 막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지 못하게 방해를 하라는 겁니다. 물을 막 뿌려놓으라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니, 두 번째 그리하고 물을 두 번째 부은 거죠. 세 번째 그리하라니, 세 번째 그리하며 세 번 그 장작에다가 물을 붓게 한 것입니다. 35절 물이 제단 위에 돌아가며 흐르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더라. 36절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38절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너무 크게 내려와가지고 거기 있는 물들을 다 핥아버리고 상관없이 불을 지펴버리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39절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모두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가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바알 숭배의 그 제사장들을 전부 이 기세를 몰아서 다 죽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엄청난 승리를 지금 엘리야가 거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거뒀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더니 우리 제사장들 다 죽였어 여보 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말한 것입니다. 2절에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엘리야의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너도 죽이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극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을 뛰어넘은 사람이었고 아합보다 더 스트롱한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와서 잃는 겁니다. 여보, 제가 우리 대언자 다 죽였어. 그랬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 너 내가 그들과 똑같이 만들어 주겠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엘리야가 지금 대승을 거둔 상태인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면서 뭔가 더 멋있는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19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아이고 무서워 하고 목숨을 구하려고 좀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그 갈릴리 호수의 11시 방향에 있는 그 산인데 거기서 브엘세바는 완전 남쪽이거든요. 약 100마일 거리입니다. 거기서부터 100마일 거리를 냅다 도망간 겁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방금까지 자기가 이긴 존재들인데. 그리고 종을 거기에 남겨뒀대요.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겠다고 좀 포기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패배하고 막 그러고 있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엄청난 대성을 거두고 나서 왜 이렇게 급 실망을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을 가는 것이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4절을 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루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예, 스스로 하루길을 이제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많아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문장,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난 나은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조상 대언자들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오고 850명 바알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면 이세벨이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회개하고 아합도 회개하고 이제 이 바알 숭배가 끝나고 북왕국에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갈멜산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대승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의 반응을 보니까 죽이겠다고 계속 달려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미국 속담에 그 낙타 위에 뭐 마지막 머리카락
하나인가? 그걸 얹었을 때 무너진다는 뭐 그런 속담이 있죠. 엘리야가 지금까지 버텨오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다가 그 기대가 못 미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mentally collapse, emotional breakdown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 같으면. 그래서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이제 됐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게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노력도 안 했으면 실망도 크지 않은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됐을 때 그때 무너지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떤 일에 나의 능력을 쏟아붓고 노력을 쏟아붓고 재물을 쏟아붓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미미한 걸 볼 때 사람은 크게 낙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이 설교는 정말 끝이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제자리인 것 같을 때 교회뿐입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 시간, 돈, 능력, 에너지 다 썼는데 그 결과가 너무 미미하면 우리는 인생 자체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엘리야처럼 방금 큰 성공을 거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똑같더라 했을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요 대언자로서의 사역도 다 때려치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냥 사역만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과대평가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실망에 빠져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해보거나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실망하고 이 낙담해져서 이제는 무기력한 상태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자살도 하고 그러죠. 희망이 무너지면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 상태로부터 빠져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논리와 설명과 이론이 그에게 아무런 해결책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생각 속에서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지금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를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먹을 걸 주시네요.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을 말하는데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곳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10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이 마지막 엘리야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들이 안 바뀌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상황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공격하네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제 아까는 이렇게 따질 기운도 없었어요. 이제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크게 실망하고 낙담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냐면 먼저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그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먹여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사람의 해결책은 사람의 그 어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는 목소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느끼게 됩니다. 빵과 물 한 병이 있어서 먹고 다시 누웠다고 6절에서 말하는데 9절에 또 다시 따뜻한 목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예전에도요, 이 비슷한 질문을 누군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아담한테.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런 똑같은 음성으로 아마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이 목소리는 책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낙담한 자기 자녀를, 범죄한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따뜻한 음성이 이 엘리야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지치고 낙담해서 그냥 이대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낙담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는 아니신가요? 그냥 잠만 자고 싶은 상태는 아니신지.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대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요, 엘리야가 힘을 약간 차렸어요. 그런데 이 이제 기운을 차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반응을 보면 이게 반응이 재밌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9절에서 물었을 때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딴 사람들은 다 지금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쫓아가는데 나는 지금 심히 이 질투와 열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 배교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참여하기도 하고 남을 나라 신경도 안 쓰는데 나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가슴에 와닿고 아픕니다. 나만 남았거늘. 내가 보니까 다 지금 배교하고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지금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 떠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섭섭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여전히 분노치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두 번째 단계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바람을.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이제 막 땅이 막 쩍쩍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12절에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 엘리야가 회복되는데 뭔가 핵심적인 구절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20권 정도를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 책을 한 20권 정도 찾아봤습니다. 한 두세 가지, 이들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그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가장 합당한 견해로 보이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지금요, 기력을 이제 조금 되찾은 엘리야를 산에 서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바위들을 막 산산조각 부술 만한 토네이도 같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온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엄청난 불, 막 온 산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 지진, 불 여기에 주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신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할 일이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치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할 일은 엘리야가 기대하듯이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서 온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고 지진과 이런 걸 일으키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여버리시고 바알 숭배자들을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신에 하나님은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Lord's self-revelation to Elijah came in a faint, whispering voice. The lesson for Elijah was that Almighty God was quietly, sometimes imperceptibly, doing His work in Israel. 하나님이 엘리야가 볼 때 나만 지금 배교 안 하고 나만 지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고 다 막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조용히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지금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일하고 있어. 계속 내 사람들을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만나고 있어.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만 하면 돼. 난 너한테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라고 한 적 없어. 나는 너한테 이 우상숭배를 뿌리 뽑으라고 한 적이 없어. 그들을 징계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냥 전달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지금 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요, 막 실망하고 낙담해가지고 막 나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가. 그때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주님, 지금 다마스커스로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상숭배를 뿌리 뽑아야죠. 이렇게 엘리야가 아마 했었을 것같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왕을 네가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시리아 때문에 지금 막 고통받아 죽겠는데 그 시리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시리아 왕 하사엘이 지금 딴 왕인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아합 왕이잖아. 예후한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해. 지금 아합이 막 왕인데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가서 예후한테 기름 부어.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해. 제가 대언자 해야죠. 제가 여기 목사 해야죠. 지금 누구를 쫓아내시고. 이러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정신을 못 차리시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묻고 주님의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듣고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부흥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할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사엘 왕으로 세우기. 하사엘이요, 나중에 열왕기하 8장 7절에 보면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그가 민망히 여길 때까지 얼굴을 움직이지 아니하며 울더라. 하사엘을 만나서 엘리사가 그가 민망히 여길 때까지 쳐다보면서 울더래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네가 그들의 강한 요새들을 불에 놓으며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내던지며 아이벤 그들의 여인들을 잡아 찢으리라. 그런데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할 하나님의 막대기는 엘리야가 아니었고 하사엘이었던 것입니다. 하사엘이라는 시리아의 왕이 하나님의 막대기였는데 막대기는 하사엘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거기 가서 기름을 붓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사엘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이리. 예후라는 또 아합 이후에 들어서는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할 것인데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애집 사람이 놀랍단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내 종이야. I am the boss. You are my servant.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넌 내가 가란 곳으로 가면 돼. 내가 하란 말을 하면 돼. 그러기만 하면 돼.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설명과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뭔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급 교만해지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낙담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만의 낙담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를 못마땅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위치가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잘 안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영 바뀌질 않습니까?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것 같은데 아들과 딸이 어떻게 그들을 돌이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낙담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돌이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한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기 가라고 하면 저기 가고 저 말 하라고 하면 저 말 하고 잠잠히 있으라면 잠잠히 있고 거기까지가 내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영적으로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엘리야가 일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사를 기름 붓고 나서 사실은 이 시켰던 앞에 두 가지 일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가 결국 다 합니다. 그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일마저도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기대가 사라지고 낙심이 될 때 지금 상황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로를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어루만지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거기까지 순종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이지 우리는 대단히 큰 일을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혹시? 아니면 누군가를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 그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약간 회복돼서 주님께 좀 따지셔도 됩니다. 엘리야도 좀 따졌잖아요.
원래 좀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께 따지지, 그러면 하나님께 잘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체 그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보면 그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할 일이 있었고, 하사엘이 할 일이 있었고, 엘리사가 할 일이 있었고, 엘리야가 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언제 어떻게 할지를 들려주시는 주님의 고요한 작은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힘을 받아서 기대가 사라지고 낙심이 될 때 지금의 상황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가 참 대단한 영적인 대승을 거두었었는데 기대가 커지자 그는 크게 실망하고 낙담해서 다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가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못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전체 왕국에서 위치가 어떤 것인지 보게 해주셔서 그의 교만과 낙담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 오늘 보고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에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 작은 것들 하나하나 순종하여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